사사기 10장 전체를 저희가 이제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 한 달 동안 또 저희 더처치에 우리 유튜브 성도님들께서 귀한 정성을 모아주셔서 헌금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더처치도 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또 자리를 지키면서 계속해서 나아가겠습니다. 또 물질뿐만이 아니라 또 기도로도 계속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10장을 보게 되는데, 이 사사기 10장은 죄송합니다. 사사기 10장은 특별한 이야기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보면 이사갈의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라는 사람이 언급되는데, 이 사람의 특별한 어떤 그 활약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23년간 사사로서 다스렸다 하고 끝납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길르앗 사람 야일인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름만 언급되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의 사사의 이름을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나오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사기 3장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봤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문장이 있죠.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특별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다시 늘 사사기에서 반복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또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심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것들을 언급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죄로 인하여 다시 이방인의 손에 붙잡히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 즉 이스라엘의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6절과 7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시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고 스탑해서 다시 과거의 것들을 언급하며 반복할 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멈춰서고 다시 돌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가 시작할 때 이제 사사기 1장을 보면 그 시작하는 배경들을 설명해 줍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각 지파들이 땅을 고르게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남은 것은 자기 지파가 받은 땅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들에게 주신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시작할 때 보면 그 배경이 어떠냐면 19절에 보면 이제 유다 지파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21절에 베냐민 자손은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리고 므낫세가 쫓아내지 못하매,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매, 스불론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아셀이 쫓아내지 못하고 납달리가 쫓아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땅에 거하고 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단지파가 나오는데, 이 단지파는
아모리 사람이 단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단지파는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겨남을 당한 그러한 지파입니다. 자, 이게 사사기가 시작되어진 배경이라고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시 돌아와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거한 모든 이방 민족을 쫓아내야 됐었는데 이들이 쫓아내지 못하게 되어지므로 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봤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이 의미들을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한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들로 하여금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즉 쫓아낼 수 있었지만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시킨다라고 말하는 것은 농사를 짓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농사를 지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다른 건 다 할 줄 아는데 농사 짓는 것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 짓는 것만큼은 하나님보다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래 농사를 짓고 있었던 이 이방 족속이 더 잘할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방 족속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했는데 농사를 짓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이 우상 앞에 절하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쫓아내지 않은 거고, 그리고 이들이 사역을 시켰다라는 의미는 그들과 함께 이방인의 신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 너무 강해서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골짜기에 거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했다라고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으로 온 세상 가운데 이미 이름이 나 있고, 그리고 점령할 수 없었던 이 가나안 땅을 점령케 해두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정말로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생명 걸고 쫓아내려고 했었다면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산골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하심 때문에 반드시 쫓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이방 민족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하나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만을 순종하며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즉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방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쫓아내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나중에 올무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이들이 큰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을 섬기고 그 압제 아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에게 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돌이켜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전히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잠시 잠깐 섬기다가 그 사사가 죽으면 즉시로 하나님을 떠나 또
우상을 섬기고 음란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 또 이 이방인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 또다시 그들에게 압제당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패턴들이 사사기 3장부터 우리가 봤던 9장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사실 그 아는 말씀을 삶에서 있는 그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에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100번을 통독하고 그 성경의 원어의 의미를 알고 그리고 그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해 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나의 삶을 통해서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우는 것이, 그래서 깨달아 아는 것이 정말 내가 성경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여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 앞으로 사사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 단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였거늘 그렇게 말하였거늘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내 말에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자, 이 말씀이 이제 사사기 3장부터 해서 9장까지 흐르는 내용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방 민족에게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방 민족들에게 고난을 당하며 반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삶을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사사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죠. 근데 여호수아가 죽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고별사죠. 근데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자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가장 절박한
당부고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거를 지금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땅을 분배받은 출애굽 세대가 아닌 요단을 건넌 제2세대, 그 자녀 세대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이란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한 세대들이 애굽의 신들을, 애굽의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탈출할 때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겠죠. 이것저것 잡다한 쓸데없는 것들을 갖고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들을 급하게 가지고 나오는 건데 그들이 챙겨온 것이 애굽의 신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의 산에서 언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삶 가운데 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우상을 버리지 않고 이 우상을 자기 집에 두고 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굽의 우상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이 우상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그 부모 세대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우상들을 가나안 땅으로 갖고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의 자녀 세대입니다. 부모가 버리지 않은 이 우상들을 자녀들이 받아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이 애굽에서 가지고 왔던 너의 이 우상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 자녀 세대들이 부모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 이 우상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긴 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또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홍해를 건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놓지 않고 있었던 우상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을 받는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놓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우리 안에 우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쫓아내려고 하였지만 쫓아내지 못하여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 그리고 쫓아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쫓아내지 않고 우리가 취하고 가지고 있는 우상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내 스스로 취하고 버리지 않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여러분 찾아내셔야 됩니다. 내가 아직도 쫓아내지 못한, 버리지 못한 우상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을 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 끝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우리 안에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는 우상들을 여러분 막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걸 끊어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진지를 보았다면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이 우상들을 버리지 않은 채로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리지 않은 이 우상들로 인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또다시 약한 영들에게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반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로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그 인생의 끝은 지옥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영접했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 우상들을 반드시 끊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8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범죄가 반복되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6절부터 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 악한 이방의 신들을 섬겼던 것을 6절에서 말해줍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셔서 암몬 자손에 그들을 파셨다라고 7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그 해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니 요단 저편 길르앗 아모리 사람의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학대를 당하였고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 요단 저편 길르앗, 그러니까 흔히 길르앗 지파라고 말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사람들이죠. 이 길르앗 지파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 의해서 18년 동안을 학대를 당하였다. 그들에게 억압을 당하였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고 그것을 연결해서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족속을 침으로 이스라엘 공고가 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설명해 주는 9절은 사사기에서 우리가 보는 이 본문만 유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다. 그리하여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만 설명해 주는데 여기서는 두 번에 나눠서 설명을 하죠. 요단 동편의 길르앗 사람들이 18년 동안 학대를 받았고 그리고 암몬 족속이 요단을 건너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에브라임 지파가 고난을 당했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연결해서 설명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 지파들이 만약에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기고 그 땅을 말씀에 순종하며 잘 지켜냈다면 이들이 18년 동안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8년 후에 암몬 족속의 요단을 건너 다른 유다 지파의 형제들, 이스라엘의 형제들까지 고난을 당하게 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이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유다의 또 다른 지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나 혼자에게만 미치고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래도 나은데 많은 경우 영적인 원리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길르앗 지파가 무너졌더니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의 지파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온전히 그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지켜내지 못하면 나 혼자 무너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어진 내 가족들 그리고 나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와 민족까지도 연결되어져서 나 한 사람의 무너짐으로 인하여 나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크게는 나라와 민족까지도 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섰으면 가정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평안하고 그 민족이 지켜질 수 있는 것인데 그 한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 그 한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문제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나와 연결되어진 나의 가족으로부터 공동체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기억하시고 나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다른 사람이 아닌 그리고 내가 바로 서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떠함들을 포인하고 말하기 이전에 나 한 사람이 정말 바로 설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견고히 죄와 싸우며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온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지키시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히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18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단 건너편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의 형제된 지파들, 즉 길르앗 땅에서 바로 건너오면 베냐민, 유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지파들이 무려 18년 동안을 암몬 족속에 의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강 건너에 그들의 형제된 다른 지파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은 다음에 각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그 지파 안에서 각 족속별로 그 안에서도 나눠져서 각 가정별로 이 아버지들에게 땅을 다 가정별로 다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자기의 땅을 지키는 것은 중요했고 그 기업을 이렇게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없으면 그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각 가족별로 땅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좀 더 크게 확장을 시키면 한 지파가 이방 족속의 고난을 당해서 그 땅을 잃어버리는 위기 가운데 처해지면
반드시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들이 그 지파를 도와 이방인들을 쫓아내고 그 지파를 구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각 지파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이 루벤, 갓, 므낫세 지파들이 이 암몬족 속에 무려 18년 동안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강 건너 다른 지파들은 그 강을 건너 고난당하고 있는 이 형제들을 도우려고 한 번도 강을 건너 싸우고 그들을 위해 그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18년 후에 이 이방 족속들이 더욱더 강해져서 강을 건너 본토까지 들어와 그 땅의 다른 지파들을 더 학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강 건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도 무려 18년 동안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강 건너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강 건너 불구경한다고 말하잖아요. 불이 아무리 크게 나도요, 강 건너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불이 강을 건너올 수는 없기 때문에 강 건너에서는 여유롭게 불구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불이 강 건너가 아니라 내 눈앞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을 구경하고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들은 강 건너 있었기 때문에 나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안타깝지만 굳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이 강 건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의 이 일이, 이 참상이 강을 건너 있는 우리에게까지 미쳐질 거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지켜주기 위해 강을 건너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혹시나 싸우러 갔다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런 이유가 강을 건너 형제들을 위해 싸우려고 했던 것들을 멈춰서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8년이 지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암몬 족속이 더욱더 18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 형제들을 괴롭히면서 강해진 거예요. 그랬더니 강을 건너와 이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들을 더욱더 곤고하게 그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정말 18년 전에 이 형제들이 고난을 당할 때 즉시로 건너가서 함께 싸워줬었다면 오늘날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 땅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형제들도 구원해 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강 건너 불구경했던 바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를 18년 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공산화되어져 가는 위기의 순간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이 겪고 있는 지금의 이러한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본질적인 것은 북한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 내에 있는 주사파 세력, 종북 세력들, 그리고 전교조, 민노총, 이러한 좌파 세력들 때문에 한국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이라고도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바로 북한이 모든 한국의 그 위기 상황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끝나지 않은 채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북쪽은 공산주의가 되어졌고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졌습니다. 그 갈라진 채로
7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땅에 포로된 우리의 동포들을 구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공산주의를 타도해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대한민국이 번영을 이루고 그리고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이제 그 북한을 잊게 되어졌고 지금 내가 잘 살고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는 포로된 북한의 형제와 자매들을 잊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만 행복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리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 7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은 더욱더 악해지고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한에서 공산주의가 멈춰선 것이 아니라 어느덧 보니 수십 년에 걸쳐 한국에 들어와 모든 곳을 무너뜨리고 교회까지 작용화되어져서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손쓸 수 없을 만큼 무너져 있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정말로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새마을 운동했기 때문에 근면하기 때문에 한국인만의 어떤 특별한 DNA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동포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너져서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 가운데 그냥 살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위기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다른 지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이제 이것이 동일하게 대한민국의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의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를 돌아보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위해 싸우지 않으면 내일 내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문재인을 하야시키고 우파에서 대통령을 만들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바꾸고 종북 세력들을 척결하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어질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 되어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북한이 존재하는 한 또 다른 위협들, 또 다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다른 위기들이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한국의 이 문제의 본질은 한국 내 문제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북한에 있는 겁니다. 북한이 무너지면, 약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한국 내 수많은 다른 문제들도 다 한 번에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이 한국의 상황들이 절박하고 해결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사실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고 보아야 되고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김정은 정권을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동포들의 그 고난당하는 70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침묵하며 그들로 인하여 우리가 대신 울어주고 아파하며 소리내주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가 지은 수많은 죄악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회가 우상을 섬겼던 많은 것들, 눈에 보여지는 우상을 섬기진 않지만
마음 가운데 세워놓은 수많은 만몬의 신들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번영 신학이라고 번영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떠나 세상의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많은 음란의 죄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이러한 이 음란의 죄들,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지나오면서 오늘의 WCC와 같은 이러한 영적인 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정치적인 야합을 통해서 WCC를 교회가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을 거쳐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음란을 저지르고 그 음란한 가운데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WCC 같은 것들을 교회가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강단에서 대부분 말하지 않지만 사실 교회 안의 음란의 문제는 차고 넘칩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인데 미국에서 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음란물들을 시청하는 것,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70-80% 이상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거는 과반수 이상이고 중독된 사람들이 3분의 1 이상이 넘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음란의 문제를 끊어내지 않은 채로 그냥 가고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이것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안의 목사들도 이 음란의 문제 가운데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경우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작년인가 무슨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트 사이트, 아주 비싼 그 온라인 데이팅 하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게 해킹이 돼서 거기에 멤버로 가입했었던 수십만 명의 명단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가입했었다면 저는 무명인이니까 사람들이 그 수십만 명을 오픈한들 저 같은 사람은 드러나지 않겠죠. 근데 거기에 이름만 대면 아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엔 아주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은 명단이 공개되면 세상이 픽업해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한 대학 교수는, 신학교 교수는 자살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이 음란의 문제를 이와 같이 다 드러내신다면 과연 한국교회 강단에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강단에 있는 목사들이 음란의 문제 가운데서 무너져 있다는 것은요, 목사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말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음란의 문제들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음란함들을 WCC와 같은 이런 가증한 것들을 합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악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이제 더욱더 소리를 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북한 동포들의 구원을 위해 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리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이제 우리의 동포들을, 우리의 형제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말하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미국이 해주고 있습니다. 고마워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한국 정부는 오히려 이 북한에 고통당하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 실제로 북한을 돕는 인권단체들에 대한 모든 지원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쪽에는 더 많은 지원들을, 동성애와 같은 이 다른 것들에는 더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 한국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이 소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수 있도록 이제는 공격적으로 담대히 하나님 저 악한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십시오. 그 뒤에 역사하는 권사 정사들이 깨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이제는 우리가 이 북한의 자유를 위해 더욱더 담대히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그러한 마음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11절에서부터 설명해 줍니다. 애굽, 아무리, 암몬, 블레셋 사람에게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줬지 않느냐? 그리고 또 시돈, 아말렉, 마온 이런 이방인들로부터 너희들이 압제를 당할 때 내가 너희들이 부르짖어서 구원해 주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는데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치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켜 또다시 이방민족을 보내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 두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변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날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근데 이들의 이러한 말의 기도로 끝나지 않고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만 부르짖지 않고 이들이 기도한 후에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립니다. 여호와만을 섬깁니다. 이방신을 제하여 버렸다는 것은 그들이 눈앞에 두고 섬겼던 모든 우방의 이방신들을 버려버린 겁니다.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긴 겁니다. 삶을 돌이켜 죄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섬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를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서 떠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구원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반드시 똑같은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또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또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변화 없이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해서 1년 365일 반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또다시 죄를 졌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죄에서 완전히 떠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이 죄를 짓는 것을 통곡하고 슬퍼하고 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간혹 우리가 지었던 똑같은 죄를 다시 짓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년에 30번을 지었던 똑같은 죄를 그 다음에는 15번밖에 안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5번밖에 안 짓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죄를 끊어내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반복해서 이 죄를 짓고 있다면 돌이켜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들이 죄에서 완전히 돌이킬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고 나의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죄 가운데서 넘어지고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죄를 떠날 생각이 없고 사실은 그 죄를 즐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결과는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동일한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 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생명 걸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이 죄를 끊어내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제하여 버리고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우상을 완전히 끊어내고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죄를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십시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